예배하는 마음 여러분들 주의 경을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더웠죠? 정말 더워서 잠을 막 설치고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고 힘드시기 바라고 오늘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입니다. 8월이 시작되었네요. 오늘은 열왕기상 2장 38절부터 열왕기상 2장 38절부터 54절까지 말씀해 주신 말씀으로 저는 시험 성격이고요.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 제가 맺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왕의 경호대인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함께 솔로몬을 다윗 왕의 곳에 태워 기브론샘으로 데려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솔로몬을 따라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피리를 불고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지르는 소리에 땅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요압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왔습니다. 아도니아가 말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그대는 용사이니 끊임없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줄로 믿소. 다윗왕은 솔로몬을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을 왕의 요새에 태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들도 다윗 왕이 하나님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과 다윗 왕의 하나님께 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 왕 침대에서 여호와께 전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께서는 오늘 내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왕으로 삼으시고 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해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두려워 자리에서나 제단으로 가서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누군가가 솔로몬에게 일러줬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제단 뿔을 잡고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 왕에게 가서 그의 종이 나를 하루 죽이지 않겠다고 인사하겠다고 전해주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아도니아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에게서 악한 것이 발견되면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은 그 사람을 보내어 아도니아를 제단에서 불러오게 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와서 솔로몬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집으로 나가시고 하고 말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신념, 자기의 표현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생각하며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통상 철학에서는 세례가라고 말하죠. 이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을 위해서 산다라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과 방향을 이루어가기 위해 삶의 방식도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주면서 있습니다. 아울러 일상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소망하는지 표출되는지 마찬가지죠.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의 믿음,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과연 무엇을 지향하는가? 우리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 아울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과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다가 누군가의 제안에 따라 한번 찾아본 자료를 읽고 해요. 지금부터 81년 된 이야기입니다. 첫
1943년 1월 22일 세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이고요. 미국의 병력 수송선 도체스토호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오는 작품입니다. 이 배에 504명의 연합군 병사가 탔고 뉴욕항을 출발했습니다. 한참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유럽 대륙을 가기 위해 북서쪽 항로를 택해서 유럽의 북쪽에 있는 그린란드로 가는 중이었어요. 이거 가까이 왔는데 유럽까지 왔는데 한참 전쟁의 주범이었던 독일 잠수함이 오래를 발사했어요. 이 도체스토어가 오래를 빵 정면으로 맞고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병사들은 누구지기 시작했겠지요. 그런데 그 배 안에 4명의 군복, 그 병사들을 관리하고 격려하는 목사 4명이 타고 있었던 거죠. 4명의 군복은 침착하게도 그 병사들을 나누기 시작했고 군복들을 나누어주면서 이제 구명정 보트로 이 보트가 있는 곳을 안내하면서 질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병사들은 혼란스러워하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구명조끼가 부족했다. 군복들이 구명조끼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였어요.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병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명조끼가 모자라니까 더 병사들은 나올 수는 있었겠지요. 그 4명의 군복 중에 한 사람이 클라드 폴레인이라고 하는 중위가 한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다급하게 묻자 그 병사가 대답합니다. 아닌데요. 저는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이 군복 목사 폴레인 중위가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 병사에게 건네줄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으로 바로 간다니. 자네도 이 조끼를 꼭 입고 있어서 살아남기를 바래. 우리 살아서 예수님을 함께 믿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세. 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는 거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동료, 군목들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구명조끼를 가지고 있던 병사들에게 그렇게 조끼를 다 벗어주고는 서로 발을 끼고 기울이지는 가방 위에서 4줄을 가까이, 4줄 가까이라고 하는 찬송을 부른 다음에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기울이지는 배와 함께 제우를 가졌다는 이야기. 그들 중에 생존했던 병사 클라이라고 하는 한 병사가 자기가 지켜보았던 군목들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신문에 발표했습니다. 내가 본 그들의 마지막 장면은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그들의 머리 위에 한 줄기 왕채가 서있고 잠시 후 그들은 평온한 모습으로 배와 함께 물에 담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진술했다는 거죠. 그 배에 904명이 타고 있었는데 605명이 죽었어요. 구명조끼가 3대밖에 없었던 거죠. 605명이 전사했고 살아남은 300여 명의 자녀들은 군복들의 그 모습을 마지막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여기저기에서 인터뷰에 응하며 소개를 해주셨어요. 당시 미국은 트루먼 대통령이 지휘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트루먼 대통령은 이 4명의 군목 조지 폭스, 알렉산더 부, 클라크 폴레인, 그리고 조지 워싱턴 이 4명의 군목을 기리기 위해 US 나발 챔플이라고 하는 기능 레벨하는 근육이었고 그렇게 지금도 미국의 군대에서는 회자되는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작은 사례가 아닐까 싶고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도전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11장 3절, 6절, 6절, 35절, 38절 히브리서 11장 전체다가 다 그러하지만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 수 있다고 말을 해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감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의해 이 하나님은 이 땅의 세계뿐만 아니라 이 땅으로 이어지고 이 땅 너머의 영원한
하늘 본향도 창조하셔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그곳으로 안내한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다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시련을 똑같이 만날 수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 겪는 고난이나 시련을 만날 때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시련 앞에서 구차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격려하는 거예요. 이 긴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떴는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죽은 후에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풀려나는 것을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인생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속도도 아니고 양도 아니라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는가라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 방향이 정확하다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거룩하고 경건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 왕이 지시했던 대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의 문맥,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앞구절의 내용, 열왕기상 앞부분 37절까지 1장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제 육체적인 힘도 다 빠져가면서 노쇠해서 죽음의 날이 가까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기의 뒤를 이어 나라를 다스릴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왕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고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전차들을 마련하기 시작하고 말을 준비하면서 급기야 짐승을 잡은 뒤에 제사를 하고 함께 모였던 유력한 자들과 더불어 거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의 자리에 초대받지 않았던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가 다윗 왕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도록 요청을 했고 나단 본인도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전에 왕이 약속했던 대로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건의하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었죠. 그래서 몸이 차갑고 죽을 날이 가까우고 있던 이 다윗이지만 선지자 나단, 제사장 사독, 자기의 경호 부대의 대장인 브나야를 불러서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그 즉위식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세세하게 과정을 지시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 유력한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붙여서 자기가 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논리와 여러 여건들을 막 설득하며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이런 시대나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만이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과 다윗 왕이 지금까지 자기의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던 그 상황에 대해 왕의 뜻을 계속 기다렸던 충성심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적절한 동력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후손이 영원토록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왕국에 대한 그 언약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이 그들에게 지시했던 내용이 오늘 보면 38절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소개해 주는 겁니다. 38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지시한 그대로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의 경호 부대인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과 함께 솔로몬을 다윗 왕이 평소에 타고 다녔던 그 노새에 태워서 기온샘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름을 분석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름과 이 민족과 관련되는 이 지역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렛 사람들이나 블렛 사람들은 브나야가 통솔하는 부하들로서 사무엘 하를 읽어가다 보면 다윗이 자기를 경호하기 위해 특별히 세웠던 특별 부대, 특별 용사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름에서 드러나고 여건들을 통해서 확인되었던 것처럼 이방인들로 구성된 특별 부대였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많은데 왜 하필 다른 나라 출신의 이 사람들을 다윗은 자기 최측근 부대로 세웠을까? 저는 이 사람들을 읽을 때마다 사무엘 하 설교할 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좀 독특한 관점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다윗은 이 이방 사람들로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는 부대로 세웠을까? 아마도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기간이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자기의 장인어른이기도 하고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때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명,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200명이 불어나서 600명의 사람들이 사울 왕의 통치 속에서 살 수가 없다라고 아우성치며 그들의 분노와 고통 가운데 다윗에게 찾아오기 시작했고 6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며 다윗이 추격을 당하며 쫓겨다니는 거예요. 이런 어간에 다윗은 고통받는 마을과 변두리에 있는 마을들을 돕기 위해 블레셋이나 이방 사람들이 오면 전쟁을 막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했던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따르는 600명과 함께 망명을 했는데 그곳에서도 다윗은 굉장한 주변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유다 땅으로 돌아와 왕이 되었을 때 함께 이 600명 안에 무리에 포함되면서 다윗이 망명했던 그 어간에 주변의 다른 족속들, 다른 민족들 중에서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다윗왕의 이 지위에 공감을 하고 저 사람이면 내가 내 인생을 다 바쳐도 되겠다 싶을 만한 이방 사람들이 합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오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섞여 있었는데 그 섞여 있었던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민족, 자기 고향, 가정, 친척을 다 버리고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바라고 따라왔던 유다 땅으로 쫓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더욱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다윗에게 집중하는 충성도가 더 높았겠지요. 아마 이들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자기 목숨을 다해서 주변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을 경호대로 세웠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이 사람들과 더불어 이제 그들을 통치하는 브나야와 더불어 솔로몬이 왕위를 잇는 작업들이 계속되기 시작합니다. 이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은 계속되는 사무엘하 이야기를 읽다가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 왕자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도성을 비우고 왕궁을 비우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신할 때에도 변함없는 충성으로 꺼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왕의 뒤를 왕을 함께 보호하면서 따라가기 시작하고 연이어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도 그 반역의 무리를 소탕하기 위해 출정해서 힘껏 싸웠고 반란을 진압했던 특별 용맹 부대였습니다. 아마도 열왕기 상하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후에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이들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 없어집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은퇴를 했거나 이스라엘의 일반 부대의 군인들에 흡수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지요. 오늘 보면 39절은 이제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와 기온샘에서 솔로몬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긴 뿔나발 소리가 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수많은 백성들은 저마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솔로몬 왕 만세!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름 누굽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을 때는 기름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무엘상 10장 1절에 소개되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왕이 될 때 기름을 채운 뿔, 병이 아니라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왔다라고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도 솔로몬도 기름이 담긴 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용되었던 기름을 담은 병은 아주 자그만한데 뿔은 짐승의 뿔을 꺾어서 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용량이 훨씬 컸어요. 그러니까 사울보다 다윗의 머리에 부어졌던 기름의 양이 더 적었다 많았다? 많이 부어졌어요. 오늘 솔로몬에게도 기름 뿔에다가 그렇게 기름을 담아와서 부었으니까 흥건하게 머리부터 얼굴까지 쭉 기름이 타고 내렸을 것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사무엘이 1대1로 부었어요. 사울이 아버지가 잊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아 막 헤매다가 종과 함께 사무엘을 찾아왔고 사무엘이 그에게 하나님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라 해놓고 사무엘이 그 머리 위에 1대1로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의 경우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윗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의 형들을 순서대로 착착착착 불러놓고 그 다음 막내였던 이 다윗이 불려와 기름을 부었으니까 다윗이 머리에 기름을 부음받을 때도 가족들 중심으로만 모였어요. 사울이나 다윗은 1대1 또는 가족 몇 명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은밀하게 조용히 기름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오늘 본문 분위기가 어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공개적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많은 백성이 보는 가운데 공식적인 의식으로 그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출애굽기 30장 23절 이후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특별한 물건이나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특별한 직분이나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표시하기 위해서 성막에서 사용되는 올리브 기름과 여러 종류의 향품을 섞어서 관유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기름이에요. 성막에서 만드는 기름입니다. 이 성막에서 만든 기름은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부었다 하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죽음을 면치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머리에 부어진 이 기름은 평범한 올리브 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막에서 가져왔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격려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안내했지요. 성막에서 사역을 진행하는 제사장 사독이 지금 성막에서부터 뿔에 기름을 채워서 솔로몬의 머리에 이렇게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만 보더라도 솔로몬은 누가 지정한 왕 같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이렇게 솔로몬이 그냥 왕이 되는 게 그냥 대관식, 그냥 평범한 즉위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직분이다라는 신령한 예식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은 많은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즉위식을 치르고 있잖아요. 다윗의 왕조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이제 비밀스럽게 왕을 세우는 수준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왕을 세운다라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국가로서의 기틀이 마련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이제 40절에서 이런 솔로몬의 즉위를 지켜보며 축하한 백성들은 솔로몬이 머리에 기름을 붓고 기온샘에서 다시 왕궁으로 향해서 올라가고 들어갈 때 함께 백성들이 쭉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피리를 붑니다.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소리 왜 질렀을까요? 물러가라고? 아니면 기뻐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솔로몬 왕 만세! 발을 구르고 박수를 치면서 마구마구 소리를 질렀겠죠. 그래서 쉬운 성경은 땅이 흔들릴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걸 히브리 성경을 읽어보니까
땅이 흔들렸다가 아니라 온 땅이 갈라졌다. 이 과장법이겠죠. 땅이 갈라지는 일을 우리는 지진이라고 말합니다. 지진을 연상시킬 만큼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모든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이 충분히 반겼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만한 과장적인 표현이겠지요. 그래서 앞선 1장 10절까지 이어졌던 아도니아의 잔치하고 오늘 솔로몬의 이 즉위식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도니아의 잔치에는 누가 초대받았다고요? 유력한 사람, 유력한 사람. 굉장히 권세가 있는 몇몇 어떤 고급 관료들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살진 진성을 잡았고 제사를 드린 이후에 마음껏 기름이 넘치도록 온 입에 고기 냄새가 고기 기름이 번들하게 묻을 만큼 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도니아 왕 만세라고 구절에 외쳤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즉위식을 비교해 보니까 그 잔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되지 않는 커다란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것이 확인되지요.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명기 17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왕은 그냥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될 사람,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 인내하심을 베풀어서 온 백성들에게 왕을 쳐다보면 누구를 느끼게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도록,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될 제사장 못지않게, 선지장 못지않게 신령한 직분, 영적인 직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직분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누가 기뻐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측근들만 기뻐하는지, 온 백성들이 기뻐하는지, 그 다음 또 그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누구를 더 격려하려고 하는지, 가까이 있는 고급 관료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들의 권력에 따라 마음껏 큰 소리 칠 만한 그런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지, 정책이 그 사회의 가장 연약한 계층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비난한 사람들이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는 공의를 시행하려고 하는지, 이게 이스라엘 왕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율법에 따른 기준이에요. 그러면 아도니아의 잔치 분위기와 솔로몬의 지금 즉위 잔치 이 분위기를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고 느껴집니까? 그래서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구나, 백성들도 기뻐할 만한 언약 백성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 분위기만 찬찬히 비교해 봐도 그렇게 증언이 되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사무엘서나 열왕기상 1장에서 솔로몬의 신상에 대해서 기록된 구절이 좀 있던가요? 솔로몬이 그동안 어떻게 자라와고 성장했는지, 그의 업적이나 성장 배경이나, 솔로몬이 아직 얼굴이 하얗고 잘생겼다든지 외모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특이상에 대한 설명이 저는 찾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솔로몬은 언더그라운드처럼 이게 별로 그렇게 도드라지지 아니하게 잠잠히 있다가 갑자기 그냥 탁 등장하는 것처럼, 그만큼 솔로몬은 인간적인 면에서 아도니아에 비해, 사무엘 하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에 비해 두드러질 만한 조건이나 특징이 없었는지 몰라요. 다만 지금까지 확인되었던 것처럼 다윗 왕은 이 솔로몬이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밧세바나 최소 선지자 나단에게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열왕기상 1장 13절, 17절, 20, 30절 다윗 왕 스스로도 내가 이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이런 말을 떠올려 보면 은밀하게 약속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나단이나 밧세바나 솔로몬 본인이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아버지 다윗 왕이 지정한 왕권 후계자라는 사실을 공표도 좀 하고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가지고 고급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말 안 들으면 그냥 박아버리고 내가 누군지 아나 짜수가 자기 왕이야. 이 좀 그드름을 피울 그게 좀 아니다 하더라도 왕이 될 만한 좀 뭔가 어깨에 힘을 주면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라도 감화 감동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열왕기서는 우리가 살펴봤던 1장을 보니까 왕자들의 서열 중에서도 솔로몬보다 더 앞서 있고 출중한 외모를 지녔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5절부터 7절, 9절에 보니까 집중적으로 나열하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언급했던 것처럼 솔로몬과 너무 대조적인 분위기예요. 결과적으로 선지자 나단, 그리고 바세바, 솔로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즉위식을 진행하고 있는 제사장 사도, 다윗 왕의 경호대장 버나야 등은 어떻게 지금까지 대처했습니까? 잠잠했어요. 떠들썩거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기다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잔치를 벌이고 아도니아 왕 만세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만한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인식하에 다윗 왕을 격려했고 솔로몬의 즉위식을 진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과 솔로몬 주변에 다윗 왕의 지시를 받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있던 사람들은 너무 설레발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마침내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그 책임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이 즉위 과정을 보면 이렇게 문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목소리와 인간적인 힘이 최대한 자제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이 돋보이게 만들어지는 솔로몬의 즉위 과정이 된다. 반대로 아도니아는 그냥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자기의 권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인간적인 힘으로 떠들썩하게 하면서 외형을 지나치게 부풀려 가는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의 경건이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1차적인 중요한 교훈을 하나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한편 오늘 보면 41절 42절을 보니까 떠들썩하고 화려하게 준비된 만찬을 즐기던 아도니아의 그 잔치 자리에까지 그들이 음식을 다 먹을 쯤 되었을 때 솔로몬의 즉위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들이 머물고 있는 엔로겐 샘과 기온 샘은 직선 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650m가량, 600여 m가량 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뿔라빨 소리가 그냥 가까이서 들으면 별로 뭐 큰지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멀리까지 갑니다. 이스라엘 갔을 때 뿔라빨을 두고 한번 불어봤습니다. 불기 힘들어요. 그냥 이게 솥불처럼 이게 생기는데 입에 갖다 대고 이 생각보다 소리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이게 들판을 가로질러 한참 멀리까지 진동하면서 우리 북소리처럼 가까이서 치는 꽹과리 소리가 훨씬 크게 들리지만 시끄럽다고 하지만 사실은 멀리 들으면 북소리가 더 멀리 들립니다. 그것처럼 뿔라빨 소리가 울리니까 지금 아도니아의 잔치에 참여했던 군사령관 요압이 성 안에서부터 웅성거리는 그 소리와 함께 기쁨의 환호 소리인데 이 요압은 오늘 41절에서 뭐라느냐, 이게 무슨 소란이냐, 무슨 지금 뭐 큰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소란이 발생했는가 라고 묻습니다. 곧바로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뛰어와 성과 기온샘에서부터 뛰어와 그들의 상황을 지금 밖에서 벌어지는 그 이야기를 그 잔치 자리와 상관없이 보이는 다른 이야기들을 전해주는데 아도니아는 지금 요나단을 향해서 너는 용사이니까 틀림없이 좋은 서적을 가져왔을 것이다 라고 박수치면서 환영합니다. 용사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싸움을 잘하고 힘세고 용맹한 사람이란 이미지가 강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용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느냐면 유능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리고 사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몸을 헌신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 등등의 의미가 훨씬 강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너는 용사이니, 용사란 단어의 히브리어가 하일이란 단어예요. 에타 하일, 너는 용사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차고 이 아도니아가 그렇게 충분히 들떴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청년의 삶을 사무엘 하를 보니까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와 더불어 압살롬 왕자가 반역했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금 피신을 간 다윗 그 무리에게 은밀히 전하기 위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숨어 있다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정보를 듣고 이렇게 다윗과 피신한 신하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던 첩보작전을 수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잘 알고 있었을 왕자 아도니아가 그 일을 떠올려서 아도니아와 그 사람들은 이 요나단에 헐레벌떡 뛰어오니까 그의 등장에 기대감이 상승했겠지요. 더군다나 사무엘하 17장 17절을 보면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예루살렘 입구에서 딱 바위 밑에 숨어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는데 어디에서 숨어 기다렸느냐? 아도니아의 잔치가 벌어지는 엔노겐 샘에서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장소가 겹쳐요.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무튼 여러모로 요나단의 방문은 아도니아의 사람들에게 잔치 분위기를 더욱 띄워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갖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43절부터 46절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요나단이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보고는 그것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모두 충격에 빠뜨리게 할 만했습니다. 그는 먼저 43절을 보니까 다윗 왕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의 주 다윗 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누구에게 충성하겠다는 겁니까? 아도니아 왕자입니까? 다윗입니까? 아도니아 왕자가 아니라 자기의 주군은 지금 살아있는 다윗이라고 지금 고백하며 우리의 주 다윗 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도 누구를 섬겨야 한다고요? 아도니아입니까? 다윗입니까?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잖아. 나를 포함한 이 땅의 백성들은 모두 지금 비록 노쇠했지만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한다? 다윗. 이 고백이 함축되어 있어요. 우리의 주 다윗 왕. 그러니까 다윗 왕의 뜻이 절대적이라는 거겠죠. 여전히 살아있는 다윗의 뜻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이고 자료이며 권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며 우리의 주 다윗 왕. 그러면서 곧바로 결론부터 말합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라고 공지하는 거죠. 이 같은 그의 첫 마디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도니아의 왕권을 기대했을지라도 다윗 왕의 공식적인 뜻 그리고 다윗 왕의 지위 속에서 진행되었던 솔로몬의 왕권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하잖아요. 계속해서 요나단은 솔로몬의 즉위 과정을 자세하게 진술합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을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요야다의 아들 버나야,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과 함께 보내어서 왕이 평소에 타던 왕의 노새에 태웠다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 샘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다고.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며 성으로 들어갔고 온 성에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흥분으로 들떴고 그들의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온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안내하는 거죠. 이런 요나단의 선언은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다윗 왕과 이제 즉위했던 솔로몬에게 우리 모두는 순종해야만 하고 충성을 바쳐야 합니다 라는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솔로몬의 왕권을 부정한다면 반역죄입니다. 반역입니다라고 하는 깊은 뜻도 고지를 하고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뒤따른 47절과 48절은 요나단이 솔로몬의 이 즉위식 후에 벌어진 왕궁의 모습까지 묘사해줘요. 이 요나단이 47절, 48절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앞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따끈따끈한 최근의 지금 이야기니까, 뉴스니까 더욱 생생한 정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못을 꽝 박아버리는 최후의 보고인 셈이죠. 기운 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공식적으로 왕이 된 솔로몬이 왕궁에 돌아오니까 그동안 다윗을 모셨던 왕의 신하들도 다윗 왕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왕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더 유명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하와 축복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이자 축복의 어원이에요.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 아들이 장성해지면 아버지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당신보다 더 유명해지고 더 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인사말이 나중에 열왕기 하에 가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도 나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승천시키실 때 엘리사가 마지막 엘리야에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엘리야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당신에게 임했던 그 영감의 갑질이 내게 임하기를, 당신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능력이 2배로 나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이 버릇없는 놈, 애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내막을 알고 나면 당신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나는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의 2배가 있어야 내가 당신 수준밖에 안 됩니다라는 겸허한, 자기를 낮추면서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신보다 2배나 더 은혜를 받아야 내가 감당합니다라는 굉장히 겸허한 인사말이에요. 이런 맥락을 놓고 볼 때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오늘 세워진 이 솔로몬 왕이 당신보다 더 유명해지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은 축복이자 축하의 인사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었던 다윗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침대에서 누워 지내고 몸이 힘이 없던 이 다윗 왕이 바로 그 침대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절을 하고 경배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오늘 내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왕으로 삼으시고 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해주셨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요, 감사의 말로 그 신하들의 말에 화답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요나단의 이런 소식 전달은 이스라엘의 왕권 경쟁에서 아도니아의 참패, 완패, 완전히 끝장나버린 한판패를 당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도니아와 그 사람들에게 한판패, 게임 끝났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판결하는 거죠. 솔로몬보다 나이가 더 많고 외모까지 탁월했으며 인간적인 면에서 당신이 진짜 왕이 되면 멋지겠다라고 쉽게 세울 수 있을 만한 그 사람들, 그래서 군사령관 요압도 제사장 아비아달을 포함한 유력한 자들도 지지하며 그 잔치자리에 모여들었던 사람도 이제 우리 모두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통치를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라는 최후 통첩인 셈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요나단이라는 이 청년으로부터 지금 솔로몬의 즉위식에 대한 뉴스를 접한 그 아도니아의 잔치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일으키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옳을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최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도니아 왕자가 그동안 뭘 준비했다고요? 말과 전차와 군사들을 모집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배석해 있느냐? 군사령관 요압이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왕자가 그동안 준비했던 군사령관 요압 자기 휘하에 휙 불면 쫓아올 만한 모든 이스라엘의 정규 부대 집결시킵니다. 그럼 뭐 할까요? 진격 앞으로 솔로몬과 맞짱 뜨는 거죠. 그야말로 반란을 일으킬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면 왕위에 오를 것이고 그 자리에 배석했던 주요 사람들은 요직에 배치되어서 계속해서 권력놀이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실패하면 죽는 거죠. 목숨을 내놓아야 될 만한 위험천만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상입니다. 또 하나의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말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조용히 해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솔로몬과 대척점을 이루었던 아도니아를 따랐던 일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가 따를 수 있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가령 국정의 주요 요직에서 물러나야 하거나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겠지요. 어떤 경우에도 이 두 가지 가상의 시나리오 중에 평안이나 형통함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처음부터 줄을 잘못 썼기 때문이에요. 아니, 처음부터 선택과 결정이 잘못되었는데,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택하심이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혹시 그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그들의 선택이나 결정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다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윗의 뜻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욕망과 열정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형통이나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신명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그들의 삶이 걱정이 없어지는 형통이나 평안은 그들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재물이 많아지고 자녀가 그냥 공부를 잘해서 똑똑한 사람이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복의 결과가 형통과 평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그 땅에서 평안하고 장수를 누리며 고통이 없고 형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무게감 있는 신앙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기준 삼을 때 하나님이 형통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단박에는 가난한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뭔가 진로가 막히는 것 같고 진학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가정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그날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평안이 온다고 율법은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아도니아와 이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뒤로 밀어놓고 그들의 판단, 그들의 결정, 자기의 판단, 자기의 속도, 자기의 관점, 자기의 기준에 따라 이 일을 성취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형통과 평안함이 없지요. 아도니아와 그의 왕권 계승에 참여했던 자들의 반응은 49절, 50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후자를 택했습니다. 아도니아의 잔치에 참여했던 자들은 모두 놀랐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각자 자기의 길로 떠나버리며 해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발동했다. 반란이라고 하는 과격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이 구약적인 방식이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의 양심을 콕콕콕 찔렀겠지요. 그러니까 반란이나 이런 역적의 분위기가 아니라 도망가는 길로 그렇게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선택, 자신들의 결정, 그동안 그들이 잔치 자리에 모여가지고 고기를 뜯으면서 얼마나 많이 기대감이 부풀었겠어요? 이런 기대감이 얼마나 허황되었는가를 여실히 깨달으며 지금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자, 이제 거기에 더 이상 자기를 지지하는 자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 아도니아 혼자 남았어요. 아도니아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자도 솔로몬이 두려워 성막으로 도망가고 제단으로 달려가 제단뿔을 딱 잡았습니다. 제단뿔을 잡는 행위는 역시 출애굽기 21장 율법에 의하면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인 판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의 신변에 안전을 요청하는 행위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자기가 세웠던 의도, 이렇게 진행했던 일에 대한 계획과 과정, 이런 것과 완전히 다른 결과로 지금 이렇게 딱 판이 깨지고 나니까 굉장히 난감하겠죠. 복잡한 마음이 생기겠죠.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도 불안과 위기감에 휩싸였겠지요. 그래서 어쩌면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겠죠. 뭔가 말이라도 하고 싶었겠지요. 아니면 솔로몬의 최소한 그의 긍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숨이라도 좀 부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제단불을 딱 붙잡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본문의 마지막 단락으로 들어가 봅시다. 51절, 52절, 53절 보니까 아도니아를 향한 솔로몬의 판결이 나오는데요. 누군가가 왕의 자리에 올라 딱 앉고 있는 솔로몬에게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해서 제단불을 붙잡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자기를 아도니아가 종이라고 묘사하며 주의 종인 자기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벌벌 떨면서 제단불을 잡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달해 줍니다. 자, 아도니아의 말 속에 솔로몬이 자기에게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벌벌 떨며 제단불을 잡고 있다. 이 말 속에 자, 어떤 의도가 들어있습니까? 선지자 나단이 바세바에게 알려주었던 지난번에 살펴봤던 12절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바세바가 다윗에게 일렀던 21절 내용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아도니아가 집권했다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면 솔로몬과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칼로 죽이겠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는, 자기가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돈 하는 사람은 모든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이 나를 칼로 죽이겠다. 이건 뭐예요? 지가 왕이었으면 동생을 칼로 죽이겠다. 죽이고 말겠다. 이런 의지가 이미 들어있다라고 하는 반영이지요. 그처럼 극단적인 보복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쟁 상대였던 솔로몬을 평안하게 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런 나쁘고 악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즉답을 회피합니다. 내가 살려줄게 라고 말하지도 않고, 죽여라 라고 말하지도 않고, 아도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도니아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개역개정 성경은 그가 선한 사람이라면, 역시 히브리 성경 원어를 보니까 벤 하일, 하일이 용사란 말입니다.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용사의 아들이라면, 용사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설명했지요. 이스라엘사에서 용사는 용맹하고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 가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만한 선한 가치와 자기 목숨마저도 하나님의 뜻과 가족들을 위해서 내려놓을 만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진짜 존경받을 만한 남자를 용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용사의 후손이라면, 그가 용사라면, 그가 용사의 아들이라면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에게 악한 것이 발견된다면 죽을 것이다.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건 애매모호한 대답이고 미래와 관련된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아도니아의 이후의 행동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악한 짓을 하면 당연히 죽을 것이고 용사처럼 선한 삶을 산다면 살려두겠다라는 조건부의 판정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솔로몬의 이 답변은 오늘 아도니아를 죽이겠다, 죽이지 않겠다. 지금까지 모든 했던 일을 묻어두는 겁니다.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해요. 두 번째, 2차적으로는 아도니아의 성품, 아도니아가 지향하는 이후의 인생의 방향성과 그의 삶의 방식에 따라 그의 목숨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결국 아도니아는 누구에 의해 죽고 삽니까? 자기 자신에 따라. 솔로몬이 아니라 그 자신의 선과 악에 따라 그가 선한 삶을 산다면 살고, 본인이 악한 짓을 하면 죽겠지. 야, 솔로몬은 이와 같이 참 명철하고도 굉장히 복잡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그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물어도 그렇게 공의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으로 아도니아가 지금까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불경건과 반역스러운 일을 정직하게 참여한다면 아도니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남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으로서 자기가 왕자니까 뭔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서, 자기 나라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 역할을 감당하겠지요.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를 선하게 순종하고 수용하면서 그렇게 자기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는 존경받으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왕권에 대한 미련을 품고 솔로몬을 까면서 뒷담하면서
야비한 신하들 가까이 불러들고 맨날 술이나 마시면서 저 하는 거 봐라 저거.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왕이 되었으면 어떡하면 하는 말 안 해요? 내가 그때 그랬으면 내가 야 지금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올랐으면 지금 사회가 이러지 않을 텐데. 우리가 늘 하는 버릇입니다. 딱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이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는 말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어서 나에게 지어줬던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먹어가지고 지금 이 꼴이지 않냐. 그러면 하와는 뱀이 나를 꼬시고 유혹하는데 안 넘어갈 주제가 어디 있습니까? 악다구니를 펼치며 뭐 자기 합리화하기 바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도니아가 이후에 왕권에 대한 미련을 품고 불의한 모습을 드러낸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게 솔로몬의 발언이에요. 그런 다음 솔로몬은 사람을 시켜 당장 아도니아를 제단에서 끌어오게 한 뒤 그 앞에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아도니아 왕자 행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집으로 가시오. 한마디만 합니다. 집으로 가라. 여러분 집으로 가라는 뜻이 그냥 살려주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집으로 가라.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굉장히 비범한 이중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겠죠. 집으로 가라. 집으로. 집에서 정치가 벌어지지 않잖아요. 집에서는 다시 말하면 집으로 가라 이 말은 당신은 더 이상 왕위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정치와 왕권에 대한 욕망을 끊고 조용히 살아야 합니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말이 집으로 가시오. 실제로 솔로몬의 이름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샬롬, 셜로모흐.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발음하나 히브리식 발음으로 이름을 읽어주면 셜로모흐. 이게 솔로몬이란 발음입니다. 셜로모흐 그 다음 샬롬. 이게 뭐냐면 어근이 같아요. 샬롬이 평화란 뜻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이름에 담겨있는 뜻처럼 왕이 된 첫날, 왕이 된 첫날 피비린내 나는 칼로 보복하거나 그렇게 앞선 정부 탓을 하지 않지요. 자기를 대적했던 자를 향해서 칼을 겨누지 않는 거예요. 왕권 경쟁자였던 아도니아를 처형하지 않았고 집으로 돌려보내며 평화와 통합과 안정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동시에 오늘 이렇게 왕자를 돌려보내는 이 장면에서 어떤 느낌이 옵니까? 아, 진짜 솔로몬이 이제는 왕이구나. 왕으로서의 권위를 바르게 사용해서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왕권 구도 경쟁을 마무리하고 딱 안정화시키는 느낌이 딱 오지요. 이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본문을 살펴보았더랬어요. 솔로몬과 그의 즉위식을 진행했던 사람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잠잠히 다윗 왕의 공적인 지시를 기다렸던 사람들. 다윗 왕의 지시가 내려지자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일사불란하게 왕의 지시에 따라 충실하게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며 이를 따랐어요. 반면 그 소식을 접했던 아도니아와 그의 인간적인 욕망에 줄을 서고 기대었던 사람들은 놀람과 두려움으로 달아나면서 솔로몬의 긍휼을 기대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왕위 계승이라는 목표를 기준으로 본다면 너무 결과가 달라지고 전혀 상반된 지금 영향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고 때를 기다리고 덕스러운 방법으로 그렇게 이행한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과 복된 결과가 주어진 거죠. 그러나 자기의 욕망, 세속적인 가치를 지향했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짓눌리며 고통하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본문은 어떤 인생의 방향을 따르고 있는지 줄을 잘 서야 되죠. 내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어떤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그러면 그 삶을 위해 추구하고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 인생의 삶의 방식을 돌아봅니다. 2024년도가 7개월이 지나고 8월 1일부터 이제 남은 후반기가 시작되고 무더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훌쩍 시간이 이렇게 뚜벅뚜벅 꿀꺽꿀꺽 지나가고 있어요. 남은 인생 전체를 헤아리기 좀 거시기하다면 물론 덥긴 하지만 이 8월 이후 12월까지 올해 후반기는 또 어떻게 지나가시려고 생각합니까? 성경 말씀 관련된 저의 짧은 청년 시절의 감정을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20대 초반 청년 시절에 성경을 읽다가 요한계시록 2장 17을 읽으면서 되게 분노하고 화가 치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부끄럽지요.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왜 대학에 왔는지, 내가 왜 이 학과를 다니는지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몰랐더랬어요. 그냥 막 짜증이 막 나면서 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우리 가정이, 그냥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그 상황이, 나를 경제적으로 서포트해 줄 수 없는 우리 가족들이 너무 화가 나고, 난 대학 안 오려고 했는데 괜히 대학 와가지고 이 1년 동안 방황하면서 막 20살의 1년 동안을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일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뭐 내가 이 목적을 모르겠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될까? 그래도 주일마다 교회는 꼬박꼬박 왔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박연옥 형제 가르치기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했지요. 그 청년 시절에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희망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많은 정신적인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막 터닝을 해서 삶의 의미가 새겨지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겠다. 열심히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까지 왔습니다. 거의 일독을 마무리할 때쯤 온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이 청년의 시기가 짧은데 청년의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리면 내 노년의 삶은 어떨까? 이런 고민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올바를까? 뜨거워진 상태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충성하여라. 그때는 개역 성경을 읽었으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 순간 막 성경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막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 구절은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지방에 위치했던 서머나, 이 서머나는 오늘날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이 트리키예의 세 번째로 큰 도시 이즈미르의 옛날 지명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데요. 이 서머나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을 읽어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어요.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고난을 겪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난해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막 비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2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은 앞으로 더 큰 박해와 시련이 닥쳐올 것이다. 놀라지 말아요. 지금까지도 고생했는데 더 큰 고생이 계속 올 것이다. 심지어 너희들의 목숨을 위협할 만한 대단히 겁박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머리가 팡 터져버린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지전능하다며 주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며 끝까지 사랑한다면서요. 자기를 신뢰하는 성도를 사랑하고 책임지는 구원자 주님이라면 당연히 지금 대단히 힘겨운 상황에서 피할 길을 열어줄게라고 약속해야 된다고 저는 옳다고 생각했어요. 피할 길을 열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대적들을 박살내버리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대답하셔야 저는 옳다라고 청년 시절에 생각을 해드렸어요. 근데 뜻밖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의 순간에서 충성하라고 명하십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죽으라는 거잖아요. 죽어서 너의 믿음을 증명해봐. 너의 목숨을 요구하는 그 상황이 올 때 비굴하게 구차하게 도망가지 말고 예수 믿는다라고 외치면서 죽어버려. 죽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충성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의미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 충성을 죽음으로서 증명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20대 초반이니까 21살이니까 앞길이 구말려갖고 청청한 청년이었기에 너무 화가 난 거죠. 주님이 너무 무책임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나한테 목숨을 2개 주고 하나 가져간다면 죽으라 그러면 모르겠지만 몇 날 이 구절을 읽다가 몇 달을 가슴 아래 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 기독교란 뭐란 말인가?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라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삐졌던 마음, 분노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기 시작했죠. 차근차근. 차근차근 앞뒤의 맥락을 살피면서 읽는데
제 눈에 벌쩍 뜨였던 것, 이전에도 분명히 읽었는데 집중해서 들어왔던 구절이 나왔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2장 8절, 주님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할까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주님은 그 서머나 교회의 인류와 인생과 역사의 처음이자 마지막까지를 통치하는 영원하신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의 주님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도 뒷구절에 죽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하고 고백한다면, 그래서 충성한다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줄게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꽤나 무겁고 아프게 그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통증이 사라지면서 갑자기 일순간에 머리가 환해지고 가슴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울렁대가지고 그때 아마 혈압 쟀으면 한 300 나왔을걸요. 굉장히 막 가슴이 막 쿵쾅쿵쾅 하면서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 말은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죄와 죽음을 통치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믿음은 이 땅 너머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초대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선언입니다. 아니, 네가 나를 믿는다고 누가 너의 목숨을 노린다면 그냥 믿음으로 죽어버려. 내가 죽었던 너 목숨 살려주고 책임질게 라는 주님의 책임의 음성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충분히 책임지시겠다, 감당해 주겠다라는 주님의 확실한 초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이 말씀이 제 좌우명이 돼버린 거죠. 이전까지 머릿속에만 맴돌던,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고등학교 때도 계속 교회를 다니고 주일이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교회를 다 다녔으니까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교리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부활 이런 단어들이 그냥 지식의 단어였죠. 그런데 그날 성령께서 제게 이 말씀의 의미를 차근차근 깨달을 때 가슴에서 그 말씀이 폭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영혼이 감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주님을 위해 그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겠다는 확신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과 그렇게 감동이 난 이후에 막 떠들면서 제가 했던 말은, 야,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없겠다. 이 청청할 때에 내가 힘껏 살다가 요절해도 되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막 그냥 말들이 제 입에서 수년 동안 막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나이가 꽤 지나, 그때로부터 한참 지나 이제 장년의 삶을 살아가는 목사의 삶을 살면서 여전히 그때 그 감동을 한 번씩 되뇌곤 합니다. 저와 우리 자신에게 공이 묻습니다. 정말 영원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하늘의 영원한 본향이 믿어지십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무엇을 먹고 사는가, 무엇을 마시고 사는가, 무엇을 입고 살 것인지 고민하는 인생과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인생을 마태복음 6장 24절 이후부터 대조하시잖아요. 여기서 참된 기독교의 경건은, 믿음은 인생에서 속도나 이 땅에서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것들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는 인생은 지나친 과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용서의 삶을 살고 화해의 삶을 살면서 평화를 추구해요. 내 감정이 여전히 슬프고 아프고 용서가 안 되는 것은 괜찮아요. 감정이 따라오는 것은 시간 문제고 한참 걸려요. 그러나 내 의지만이라도 내가 그동안 참 힘들었던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뻣뻣해지지만 그래도 인사는 할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라고. 그리고 스스로 시험거리나 과도하게 불경건으로 인한 그런 유혹거리를 스스로 만들거나 너비에 허죽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인생의 방향과 삶의 경건한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주기도예요. 기도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소망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품고 있는 열망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는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식이 나온다니까요.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인생의 방향과 경건할 삶의 방식을 모두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새 번역, 우리 교회에서 함께 번역하는 그대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주기도를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영원을 주목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표준으로 삼아야 하고 경건을 힘쓰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지향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내면에 숨어있는 죄성,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의 가치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거룩한 걸음을 양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짜증날 일이 많고 지칠 일이 많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실에 대해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우리 삶의 방향이고 방식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힘을 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